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려지는 말씀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속의 예수 38번째 시간으로 기도원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항아리 속의 횃불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로 살았던 기도원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군은 10만이 넘는 아주 많은 그런 적군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만이 넘는 군사들과 함께 3만 또 적을 텐데 다 보내고 난 다음에 300명의 사람들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전쟁의 결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7장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기 시작. 각기 방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며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물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며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전쟁이 이겼다는 말씀입니까? 졌다는 말씀입니까? 이겼다. 아군의 피해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 전쟁에서 10만이 넘는 적군들과 300명이 싸워서 아군의 피해는 얼마나 되었을까? 300명 가운데 한 명도 총나지 않고 이겼을 것이다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300명이 나팔을 부으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적군들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자기들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손댈 필요 없이 이겼다 합니다. 이런 전쟁 같으면 할만하지요. 싸울 필요도 없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이와 비슷한 전쟁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무리는 우리 지난번에 사사기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어떤 군대였다 합니까? 사사기 6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한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왔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시시때때로 괴롭혀왔던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미디안 한 민족만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이 당하지 못해서 늘 전쟁에서 패하고 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말렉도 만만치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그리고 동방 사람 이렇게 해서 몇 중 연합이 연합군입니까? 삼중연합. 삼중연합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런 전쟁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6장 12절에 보면은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기에 말하는 여섯째라고 말하는 이 여섯째는 마지막 7 재앙을 가진 천사들 중에 6번째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 끝에 일어날 사건이 분명하다 하는 겁니다.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 합니까? 6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았어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그러니까 강물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말하는 동방의 왕은 기드온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왕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재림이 예비되더라라는 이런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를 같이 해서 기드온이 전쟁하러 가는 그때를 같이 해서 그곳에서 많은 삼중연합 세력이 쳐들어온 것처럼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왔을 때에 때를 같이 해서 어떤 연합 세력이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오늘 제가 참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라도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기드온이 치렀던 그와 비슷한 그런 전쟁이 있다 합니다. 기드온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서 삼중연합 세력이 쳐들어왔던 것처럼 마지막에도 삼중연합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될 것이다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니까 새 더러운 영이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에 있다. 그래서 이 삼중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합니다. 용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용은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따르는 모든 세력들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짐승의 입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짐승은 누굴까요? 짐승은 누굽니까? 짐승은 가톨릭 세력. 그 다음에는 거짓 선자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자는 누굴까요? 거짓 선자는 타락한 개신교의 세력. 타락한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와 그 위에 사단을 추종하는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렸고 지금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서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하나님의 군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맞서는 하나님의 군대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렸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에 나오는 용을 따르는 모든 삼중연합 세력이 힘을 합해서 싸울 그 세력의 신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여자의 누구라고 합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용이 처음에는 여자와 싸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울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톨릭도 개신교도 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가톨릭도 개신교도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새 더러운 영이 그 입에서 나오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씀은 이 세력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다 타락되었다. 다 타락되었다.
천주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수호하기 위하여서 백성을 일으켰는데 그 교회가 타락되었습니다. 타락한 교회에서 마틴 루터를 선두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개신교를 일으켰는데 그 개신교회도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또 한 무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뿐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새 세력이 대적하여 싸울 대상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새 더러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힘을 합해서 싸울 그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분명합니다. 이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싸움은 어떻게 될까? 아까 그 삼중연합의 세력에 의하여서 전쟁을 할 때에 기도원의 300명이 이긴 것처럼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싸우기 전에 미리 승리의 모습부터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승리한 백성들이 하늘에 가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그곳에 참여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성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기드온과 그의 작은 무리들이 승리한 것처럼 마지막 선과 악의 최종의 승리도 작은 무리인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누구한테 한 수를 배울 수가 있을까? 기드온의 300명의 그 적은 군대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오늘 승리의 비결을 찾아보려 합니다. 마지막 선과 악의 큰 전쟁에 동참해 있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드온의 이김의 비결을 바르게 이해하심으로 우리의 마지막 싸움에서도 다 이기시고 어린 양과 함께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에 다 참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이김에 허락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기드온의 승리는 하나님의 이김의 허락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시작.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아멘. 기드온이 이긴 것은 기드온이 작전을 잘 짜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32,000명 중에서 뽑힌 그 300명이 잘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사사기 7장 9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예.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기드온은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몇 번 졌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몇 번 졌을까요? 이긴 거는 기록이 많이 있는데 진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이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진 기록이 2번 나옵니다. 그럼 몇 번 졌다는 말입니까? 네, 2번 졌습니다. 어디서 패했는지 우리 아시겠지요? 제일 먼저 첫 번 전투는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45절에 보면은 아말렉인이, 거기 이렇게 삼중연합 가운데 아말렉이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인이 산지에 가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에 쳐서 파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파하고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가나안 변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저 앞에 있는데 그 땅이 어떤지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보고 오도록 합시다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 몇 명을 보냅니까? 정탐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서 1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가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이 민수기 13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너무 좋아서 포도송이를 어떻게 가져왔다 그럽니까?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너무 좋아서 포도를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세상에 이런 포도, 자기들이 애굽의 그 좋은 땅에 있었지만은 이런 포도 구경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한 송이를 잘라가지고 나무를 끼워가지고 둘이 메고 와서는 하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뭐 했다 그럽니까? 악평했다. 악평했다. 정탐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나머지 10 정탐꾼들은 다 악평했다고 합니다. 악평. 악평이 무슨 말입니까? 악평.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이 악평 소리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악평 소리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 들어가겠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땅을 얻읍시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보고 오도록 합시다 했는데 보고 오니까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합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된다. 들어가서 얻자 하는데 10사람은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뭐한 땅이라 그럽니까?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신장이 너무 커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기에는 뭐처럼 보였다 그럽니까? 메뚜기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은 뭐처럼 본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보면은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있느냐?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합니다. 악평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 중 아무도 이 교회를 악평하는 분이 없음을 인하여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나 우리 교단을 악평하여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의 입에 평생 살아있는 동안 담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악평을 하면은 나와 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 갈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무서운 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악평을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못 들어간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너희들 말대로 되어라 합니다. 너희들 말대로 되어라. 악평의 말에 대한 첫 번째 피해는 자신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악평한 그들은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 이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아가라 하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지. 가라 하니까 못 간다 하고 가지 말고 돌아가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가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치러 갑니다. 모세가 가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그 전쟁을 하러 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다 해도 이 백성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전쟁을 해서 아까 우리 읽은 말씀처럼 아말렉인과 산지에 가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쳐서 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참패를 당하는 이런 전쟁의 경험을 치르게 됩니다. 두 번째 패한 전쟁은 어느 전쟁일까요? 두 번째 또 한 번 전쟁에 패했습니다. 이 외에는 전쟁의 진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그 외에는 두 번 외에는 전쟁의 진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패한 전쟁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같이 나눈 아이성 아시죠? 여리고성 옆에 있는 그 조그마한 성, 그 성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 전쟁은 왜 졌습니까? 그 전쟁은 왜 졌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정확한 답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전쟁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패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전쟁은 무조건 하고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전쟁은 무조건 하고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하고 패하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떨 것 같아도요. 내가 보기에는 아주 만만하고 조쯤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전쟁은 했다 그러면은 진다는 겁니다. 보기에는 이길 것 같아도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전쟁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전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그런 전쟁인지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알아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알아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면 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큰 문제 두고 난 다음에 성경은 보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밝은 얼굴로 나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응답 받았다 그래요.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어떠신지 모르지만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아무리 큰 확신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응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응답을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믿으면 큰일 납니다. 내 감정은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닌데 내 감정은 맞아 감정이 많이 일어나는데 가면은 참패를 당한다 하는 겁니다.
감정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요? 자신과의 싸움이지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면은 다른 싸움은 그냥 따라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보증의 말씀이 있을까? 우리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누가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신과의 싸움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전쟁에서 이기시고 하늘 아버지 보좌 앞에서 승리의 멸관을 쓰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해보고 싶을 내용은 특별한 전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특별하게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였습니까? 사사기 7장 16절에서 18절에 전쟁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0명을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는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전쟁 준비 좀 특별한 것 같습니까? 전쟁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칼을 준비하고 활을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고 또 옛날에는 돌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원의 300명 군대에는 그런 준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셨을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같은 전쟁을 치르게 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준비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준비한 것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 뭡니까? 제일 먼저 한 일 300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대로 나누었다. 세대로 나누었다. 한 분대 한 분대 한 부대 이렇게 세 부대로 나누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손에는 무엇을 들었다 그럽니까? 한 손에는 나팔을 들었다. 다른 손에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다른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었다. 항아리는 항아리인데 어떤 항아리입니까? 예, 빈 항아리. 반드시 빈 항아리여야 된다.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원이 외치라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고 해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방법을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적군끼리 서로 찔려서 우리의 원수들은 다 자멸하게 될 것이다. 기도원의 전쟁 방법은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은 우리도 이길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도입하여서 이론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3대로 나누어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한 손에 나팔을 들어라. 그리고 다음에는요, 다른 손에는 횃불을 넣은 항아리를 들어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항아리를 깨트리고 기도원을 위하라 하고 그렇게 외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쟁은 이기게 되었다. 이 전쟁 방법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이 이렇게 하면은 개인 교회도 살고 개인이 모여있는 우리 장유교회도 살게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한번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3대로 나누라. 이것은 무엇일까? 3대로 나누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구역반이 아주 잘 이론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활동이 아주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유교회는 그런 것이 없지요. 교회의 부흥의 길은 구역반 활동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활동입니다. 지금 우리 장유교회는 구역반 활동을 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구성원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유교회 진영의 한 팀, 유라의 한 팀, 장유에 제가 보니까 한 2팀 정도 그렇게 하면은 참 잘 어울리는 그런 팀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역반이라 하면은 여러분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역반은 구역원들끼리 모여서 놀러 갈 수도 있고 구경 갈 수도 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활동하는 그 반별로 활동하는 것을 가지고 구역반 활동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역반 활동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다음 안식일에 지원회 때 정식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어린이 교사들이 패스파인더를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지난번에 우리 몇 사람끼리 모여서 이야기한 그 골프 교실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는지 좀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특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활동도 기대를 합니다. 좋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분들, 어떤 특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교회 요청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 하면은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3대로 나누어서 공격한 기도원의 군대에서 배울 교훈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손에 무엇을 들었다 합니까? 한 손에 나팔을 들었다. 이 나팔은 무엇일까요? 나팔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팔은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에 대한 비슷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군대가 아무리 조직을 잘 갖추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손에 들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안식일에 들은 말씀, 그리고 금요일에 들은 말씀,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들, 그리고 재림 마을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들을 집에서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식일 오후에 시간을 함께 나누고 한다면 참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이래서 안 되겠다, 좀 더 성경을 좀 더 많이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일주일에 하루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도 좋은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말씀의 나팔이 손에 들려져서 언제든지 불 수가 있는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손에는 뭘 들었다 그럽니까? 항아리를 들었다. 이 항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다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그릇은 우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는 항아리인데 아까 어떤 항아리라고 그랬습니까? 빈 항아리. 반드시 빈 항아리여야 된다. 다른 것이 담겨 있으면 안 되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항아리에 하나님 자신까지 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도 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워야만이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비워야만이 담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의 항아리는 어떠합니까?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들로, 아니면 자신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사도 바울은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그 전에 바울 그릇 안에, 바울 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것을 뭐처럼 여겼다 그럽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다른 말로 하면 똥처럼 여겼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항아리 속에 있는 똥이 가득한 것을 다 쏟아 부어버렸다. 내 자신까지도 똥으로 여길 수가 있는 그런 바울처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더러운 똥처럼 여겨야만이 그걸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리지 못하면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횃불을 넣으면 꺼져버립니다. 버려야만이 횃불을 담을 수가 있다 합니다. 오늘 우리 항아리 속에 차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 나를 다 비워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횃불을 넣습니다. 이 횃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횃불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제가 적어놨습니까? 횃불은 성령을 상징하지요. 오순절 성령을 받은 백성들에게 성령은 무엇처럼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은 무엇처럼 임했다 그럽니까? 불의 혀. 다른 말로 하면 불처럼 임했습니다. 똥을 가진 채로 성령을 모시면 내가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가정한 곳에 성령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멸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다 비우고 그 빈 마음에 성령을 모시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준비가 다 된 모습입니다. 마지막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심의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항아리를 어떻게 하고요? 항아리를 부수고 불을 밝혀야 합니다. 항아리가 부수면은 뭐가 자동적으로 빛이 납니까? 항아리가 깨어지면은 불이 자동적으로 빛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항아리가 깨어지는 것은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불이 자연적으로 밝혀지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빛이 감추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진리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아들이 다 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기도원의 군대들이 기도원의 신호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신호는 두 가지로 이르러 옵니다. 교회적으로 이르러 오는 것을 늦은 비로 인한 큰 외침 때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큰 능력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항아리를 부수고 감춘 횃불이 밝힐 때에는 바로 지금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항아리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횃불이 들려질 때에 그때가 늦은 비가 교회적으로 내리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이 저는 이 장미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정말 내 자신 예수님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면은 내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을 향한 그 빛이 자동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일이 날 때에 그것은 퍼지게 되고 금방 늦은 비의 큰 외침의 운동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그렇지만은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기도원의 300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어 던졌어 우리의 항아리들이 다 깨어지고 우리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진리의 횃불이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김의 경험을 하고 때 맞춰 오시는 주님의 그 영광의 재림의 날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